3000년 전 그리스의 하늘 아래 펼쳐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서는 하얀 구름이 영원히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구름 위로 솟아오른 황금 궁전에서는 신들이 넥타르를 마시며 불멸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왕좌에서는 천둥이 잠들어 있었고, 헤라의 정원에서는 공작새들이 무지갯빛 깃털을 펼치며 거닐고 있었죠. 아폴론의 황금 수레가 하늘을 가로지르면 낮이 되었고, 아르테미스의 은빛 활이 떠오르면 밤이 찾아왔습니다. 제관 찾아왔습니다. 제레 가른마 제루. 신들의 세계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영원히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포스의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는 언제나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들의 왕이자 하늘의 지배자는 그 무한한 권능만큼이나 무한한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종종 구름 아래 인간 세상을 향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헤라 여신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을 함께한 왕비였지만 그녀의 질투는 세월이 흘러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스 본토 남쪽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고대 도시 티린스와 그 인근의 테바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테바이의 왕 암피트리온에게는 알크메네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인간 세상을 넘어 올림포스까지 소문이 퍼졌고 제우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암피트리온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제우스는 남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알크메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왕은 헬리오스에게 명하여 태양이 뜨지 못하게 했고, 그 밤은 3배나 길게 이어졌습니다. 3일 밤의 길이를 가진 하룻밤이었죠. 그렇게 잉태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피가 흐르는 아이, 반신반인의 존재.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의 운명에는 영광과 고통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아이가 페르세우스의 후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미케네와 티린스, 아르고스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선언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헤라 여신이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라의 분노는 차가웠습니다. 불타오르는 격정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갈고 닦은 냉정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케이야. 그녀는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를 보내 알크메네의 출산을 늦추었고, 대신 같은 날 태어날 예정이었던 또 다른 페르세우스의 후손인 에우리스테우스가 먼저 세상에 나오게 했습니다. 제우스의 맹세는 먼저 태어난 자에게 적용되었고, 결국 미케네의 왕좌는 연약하고 비겁한 에우리스테우스의 것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될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왕관을 빼앗긴 것입니다. 아이가 마침내 세상에 나왔을 때 알크메네는 그에게 알카이오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힘을 뜻하는 이름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 아이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헤라클레스.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얼마나 쓰라린 아이러니인지요. 평생을 헤라에게 괴롭힘 당할 운명의 아이에게 헤라의 영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헤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훗날 그가 헤라의 박해를 이겨내고 진정한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이었다고도 합니다. 운명의 여신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겪게 될 시련의 깊이를, 그리고 그 모든 고난 끝에 올림포스의 12신 곁에 자리를 얻게 될 줄은요. 오늘 밤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메아의 황금 사자부터 저승의 문지기 케르베로스까지
12개의 불가능한 과업을 완수한 영웅의 이야기를, 광기에 빠져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던 비극의 인물이 어떻게 속죄의 길을 걸어 결국 별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와 신의 시기, 죄의 무게와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오늘 밤 신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날 밤, 테바이의 궁전에는 이상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고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알크메네는 갓 태어난 쌍둥이를 청동 방패 위에 눕혔습니다. 하나는 제우스의 아들 알카이오스였고 다른 하나는 진짜 남편 암피트리온의 아들 이피클레스였습니다. 두 아기는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헤라 여신은 올림포스에서 2마리의 거대한 뱀을 보냈습니다. 푸른 비늘이 달빛에 번쩍이는 독사들이었습니다. 뱀들은 궁전의 담을 넘어 아기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피클레스는 뱀의 차가운 비늘이 스치는 것을 느끼고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궁전 전체가 깨어났습니다. 알크메네는 비명을 질렀고 암피트리오는 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갓난아기 알카이오스가 양손에 뱀 한 마리씩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그만 손에 뱀들의 목이 꽉 잡혀 있었고 아이는 울지도 않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뱀들은 숨이 끊어져 충들어져 있었습니다. 요람에서부터 괴물을 죽이는 아이. 이것이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시련의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암피트리오는 이 아이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테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 눈이 먼 노인 테이르시아스는 아이를 손으로 더듬어 만져본 후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예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땅과 바다의 수많은 괴물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그는 신들에게 적대하는 거인들과도 싸우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올림포스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길은 경탄하지 않을 것이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은 언제나 그랬듯이 모호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의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졌고 어떤 인간도 그와 겨룰 수 없었습니다. 암피트리오는 그에게 전차 모는 법을 가르쳤고 활의 명수 에우리토스는 활쏘기를, 카스토르는 무장 전투를, 아우토리코스는 레슬링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음악 수업이었습니다. 음악 선생 리노스는 헤라클레스에게 리라 연주를 가르치려 했지만 이 불같은 성격의 소년과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리노스가 헤라클레스의 연주를 꾸짖자 헤라클레스는 분노에 휩싸여 리라로 선생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리노스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헤라클레스의 비극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신의 피를 물려받은 초인적인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함은 훗날 훨씬 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리노스를 죽인 후 헤라클레스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당 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암피트리오는 이 위험한 소년을 도시에서 멀리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키타이론 산의 목장으로 보내져 소를 치게 되었습니다. 키타이론 산에서의 시절은 헤라클레스에게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서 솥대를 몰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몸과 마음을 단련했고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평범한 인간의 2배에 달하는 기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타이론 산에서 기타이론의 사자라 불리는 거대한 맹수가 나타나 목장의 솥대를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50일 동안 이 사자를 추적한 끝에 마침내 사자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 머리 부분을 투구로 몸통 부분을 망토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상징이 될 사자 가죽이었습니다. 이 무렵 테바이는 이웃 도시 오르코메노스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치고 100마리의 소를 매년 바쳐야 했고 테바이 사람들은 이 굴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르코메노스의 사절단이 조공을 받으러 왔을 때 젊은 헤라클레스가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사절단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한 헤라클레스는 그들의 코와 귀를 베어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오르코메노스 왕 에르키노스는 대군을 이끌고 테바이로 진군했습니다. 테바이에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무장 해제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신전에 봉헌되어 있던 오래된 무기들을 꺼내 젊은이들을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의 용맹 앞에 오르코메노스 군대는 무너졌고 에르기노스 왕은 전사했습니다. 테바이는 해방되었고 오히려 오르코메노스가 테바이의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테바이 왕 크레오는 헤라클레스의 공로에 감사하며 자신의 딸 메가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메가라는 왕가의 혈통답게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둘 사이에는 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8아들이었다고도 합니다. 이 시기는 헤라클레스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에서 가정을 꾸린 남편이자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나 올림포스에서 지켜보고 있던 헤라 여신은 이 행복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의 사생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칼이나 독이 아니었습니다. 광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헤라클레스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앞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헤라가 보낸 광기의 여신 놀사가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헤라클레스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의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적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의 아이들이.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숟가락이 아니라 곤봉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정신 속에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비극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세 아들을 차례로 죽였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메가라도 함께 죽였다고 하고 다른 전승에서는 메가라는 살아남았다고도 합니다. 불길이 타오르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미친 듯이 날뛰었고 이웃 지피클레스의 아이 2명도 희생되었습니다. 테바의 궁전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광기가 물러간 것은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깨달았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들, 자신의 피부치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 어떤 괴물도, 그 어떤 적도 그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삶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친구 테세우스가 찾아왔습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영웅으로 헤라클레스와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절망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비겁한 자의 선택이라고, 진정한 용기는 살아서 속죄하는 것이라고, 고통을 견디고 죄를 씻을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영웅의 길이라고. 테세우스의 말에 헤라클레스는 죽음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델포이로 향했습니다. 아폴론 신전에 신탁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델포이는 그리스 세계의 중심, 세상의 배꼽이라 불리는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퓨티아라 불리는 여사제가 아폴론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신전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콤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월계수 잎이 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푸티아가 삼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는지를. 히티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먼저 그녀는 헤라클레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알카이오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스라 불려야 한다고.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역설적이었습니다. 헤라가 보낸 광기로 인해 비극이 일어났지만 그 비극을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헤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신탁의 언어였습니다. 언제나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는, 그리고 퓨티아는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티린스로 가서 그의 사촌 에우리스테우스 왕을 섬겨야 한다고. 에우리스테우스가 명령하는 10개의 과업을 완수하면 죄가 씻기고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헤라클레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왕권을 빼앗은 자, 연약하고 비겁한 자. 자신보다 못한 자를 섬기는 것은 굴욕이었지만 헤라클레스는 그 굴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치고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의 과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0개의 과업, 그러나 나중에 2개가 더 추가되어 12개가 되었습니다. 네메아의 사자부터 케르베로스까지 각각의 과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티린스는 거대한 성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외눈박이 거인 퀴클롭스들이 쌓았다는 그 성벽은 사람의 손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 에우리스테우스 왕이 헤라클레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하기에는 에우리스테우스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헤라클레스를 두려워했습니다. 신의 아들인 이 사촌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원래 왕좌가 자신이 아닌 헤라클레스의 것이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사자 코프레우스를 통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왕이 영웅을 두려워하여 전령을 보낸다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었지만 에우리스테우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전이 체면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는 또한 청동으로 된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어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돌아올 때마다 그 안에 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업이 내려졌습니다.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고 그 가죽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메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동쪽의 골짜기로 거대한 사자가 그곳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평범한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괴물 럴콘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고 달의 여신 셀레네가 길렀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가죽이었습니다.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청동 화살도 철제창도 예리한 칼날도 모두 튕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네메아 주민들은 이 사자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활과 화살, 청동검,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거대한 콤봉을 들고 네메아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글레오나이라는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농부 몰로르코스를 만났습니다. 몰로르코스의 외아들이 네메아의 사자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가진 것 없이 초라했지만 자신의 유일한 양을 잡아 헤라클레스를 대접하려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를 말렸습니다. 30일을 기다려 달라고.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죽은 것이니 양을 잡아 장례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나 돌아온다면 그때 함께 축하 연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네메아의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황량한 바위산 사이로 마른 풀이 자라고 있었고 어디선가 야생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사자의 흔적을 따라가며 헤라클레스는 마침내 거대한 동굴 앞에 도달했습니다. 동굴은 2개의 입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한쪽에서 들어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죠. 해가 저물고 사자가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황금 빛깔기가 바람에 휘날렸고 이빨은 단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눈에는 달빛이 서려 있었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천둥처럼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날아가 사자의 옆구리에 명중했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쇠붙이가 바위에 부딪히듯 튕겨져 나갔습니다. 2번째 화살도 3번째 화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의 가죽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검을 보았습니다. 사자를 향해 돌진하며 검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검날이 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헤라클레스는 마지막 수단에 의지했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그의 올리브 곤봉을 높이 들어 사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곤봉이 부서졌지만 사자는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목을 감아 안았습니다. 인간과 괴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자는 발버둥치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헤라클레스의 살을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헤라클레스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자의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오랫동안 숨을 고르며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가죽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칼날로도 베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헤라클레스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자의 발톱이었습니다.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이 가죽을 같은 몸에서 나온 발톱은 뚫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사자의 발톱으로 사자의 가죽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헤라클레스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한 힘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가죽을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썼습니다. 사자의 머리 부분이 두구가 되었고 몸통 부분이 망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무기도 그를 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 가죽은 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헤라클레스를 그린 그림이나 조각상에는 어김없이 이 사자 가죽이 등장합니다. 몰로르코스의 마을로 돌아온 것은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농부는 이미 양을 잡아 장례 제물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사자 가죽을 두른 거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몰로르코스는 뛰어나가 헤라클레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축하 연회를 열었습니다. 양을 잡아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쳤고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네메아 제전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메아 경기 대회는 올림픽, 피티아, 이스트미아와 함께 고대 그리스의 4대 제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티린스로 돌아왔을 때 에우리스테우스는 사자 가죽을 두른 그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왕은 땅속에 묻어둔 정동 항아리 안으로 뛰어들어가 숨었고 앞으로 헤라클레스를 성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로 헤라클레스는 과업의 증거물을 성문 밖에서 보여줘야 했고 새로운 명령은 전령 코프레우스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두 번째, 과업이 내려졌습니다. 레르나의 히드라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레르나는 아르골리스 지방의 늪지대로 그 깊은 물속에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드라는 뱀의 몸에 9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머리가 수십 개, 심지어 100개에 달했다고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머리를 하나 자르면 그 자리에서 2개가 솟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운데 머리는 불사의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히드라의 숨결은 맹독이었고 그 피 자체도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이 괴물 역시 노콘과 에키드나의 자식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로 네메아의 사자, 케르베로스, 키마이라 등이 있었죠. 헤라클레스는 조카 이올라우스를 데리고 레르나로 향했습니다. 이올라우스는 이피클레스의 아들로 헤라클레스의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헤라클레스의 전차를 몰았습니다. 레르나의 늪에 도착하자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물과 죽음의 냄새. 히드라의 둥지는 늪 한가운데 솟아있는 바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불화살을 쏘아 히드라를 둥지에서 끌어냈습니다. 괴물이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9개의 머리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글대며 쉬익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도끼 서린 숨결이 공기를 물들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괴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곤봉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검으로 목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자를 때마다 2개가 솟아났습니다. 헤라클레스가 3개를 자르자 6개가 되었고 6개를 자르자 12개가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헤라가 개입했습니다. 여신은 늪에서 거대한 개를 보내 헤라클레스의 발을 물게 했습니다. 두 괴물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개를 곤봉으로 지식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올라우스에게 소리쳤습니다. 불을 가져오라고. 이올라우스는 재빨리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머리를 자를 때마다 이올라우스는 잘린 자리를 횃불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상처에서는 새로운 머리가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둘의 협력으로 마침내 8개의 머리가 제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사의 머리가 남았습니다. 이 머리는 황금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죽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머리를 잘라 거대한 바위 아래에 묻었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죽일 수 없다면 봉인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피에 자신의 화살촉을 담갔습니다. 이제 그의 화살에 맞으면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이 독화살은 훗날 많은 괴물과 적들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헤라클레스 자신도 이 독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라는 자신이 보낸게 용맹을 기리기 위해 하늘의 별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개자리입니다. 히드라 역시 바다 뱀자리가 되어 밤하늘에 남아 있습니다. 영웅에게 패배한 괴물들조차 별이 되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그리스 신화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에우리스테우스는 이 과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올라우스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혼자 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10개였던 과업이 12개로 늘어난 것은 이 두 번째 과업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인정받지 못한 과업은 5번째 과업인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 청소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합니다. 세 번째 과업은 케리네야의 황금 사슴을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슴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성물로 황금 뿔과 청동 발굽을 가진 암사슴이었습니다. 암사슴에게 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동물의 신성함을 보여줍니다. 케리네이아의 산을 뛰어다니는 이 사슴은 그 어떤 사냥꾼도 잡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화살보다 빨리 달렸고 바람보다 민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슴을 해치면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1년 동안 이 사슴을 쫓았습니다. 그리스 전역을 가로질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북쪽 히페로보레아의 땅까지 추격했습니다. 사슴은 지치지 않았고 헤라클레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태양이 이글거리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침내 사슴이 지쳤습니다. 라돈 강가에서 물을 마시려던 그때 헤라클레스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사슴의 앞다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사슴은 놀라서 멈추었습니다. 그 틈에 헤라클레스는 사슴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이 나타났습니다. 은빛 활을 든 아르테미스는 분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헤라클레스에게 왜 자신의 성물을 훔치려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무릎을 꿇고 설명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이라는 것을,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슴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사슴을 보여드린 후 반드시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영웅의 눈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헤라클레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경고했습니다. 만약 사슴에게 해가 가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헤라클레스는
사슴을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보여준 후 약속대로 놓아주었습니다. 사슴은 황금뿔을 빛내며 게리네아의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과업은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리만토스 산에는 거대한 야생 멧돼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짐승은 숲과 농경지를 황폐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엄니는 사람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었고 몸집은 황소보다도 컸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이 멧돼지를 산채로 잡아 디린스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에리만토스로 향하는 길에 켄타우로스 폴로스의 동굴에 들렀습니다. 켄타우로스는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마린 종족으로 대부분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지만 폴로스는 현명하고 우호적인 켄타우로스였습니다. 그는 헤라클레스를 환대하며 고기를 구워 대접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포도주를 원하자 폴로스는 망설였습니다. 그에게는 포도주가 있었지만 그것은 켄타우로스 종족 전체의 공유물로 디오니소스 신이 직접 하사한 신성한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라클레스의 설득에 폴로스는 포도주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산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향기를 맡은 다른 켄타우로스들이 동굴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공동의 제산을 열었다고 인간에게 신성한 포도주를 주었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위와 횃불, 도끼와 전나무 통째로 무장한 켄타우로스들이 헤라클레스를 공격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톡이 발린 화살로 응수했습니다. 화살에 스치기만 해도 켄타우로스들은 쓰러졌습니다. 수십 명의 켄타우로스가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켄타우로스의 현자 케이론이 우연히 화살에 맞은 것입니다. 케이론은 다른 켄타우로스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크로노스와 오케아니스 필리라의 아들로 신의 피가 흐르는 불사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의술과 음악, 사냥과 예언에 통달한 지혜로운 현자로 아스클레피오스, 아킬레우스, 이아손 등 수많은 영웅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케이론이 헤라클레스의 화살에 맞은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서둘러 화살을 빼고 케이론이 직접 조제한 약을 발랐습니다. 그러나 히드라의 독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론은 불사의 존재였기에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독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케이론은 제우스에게 간청하여 자신의 불사를 프로메테우스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케이론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제우스는 그의 공덕을 기려 궁수자리로 만들어 하늘에 올렸습니다. 헤라클레스에게 이 사건은 크나큰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의 화살이 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으니까요. 영웅의 힘은 때로 원치 않는 비극을 부르기도 합니다. 폴로스 역시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전투가 끝난 후 죽은 켄타우로스의 몸에서 화살을 빼다가 실수로 손을 찔렸습니다. 히드라의 독은 순식간에 그의 몸에 퍼졌고 폴로스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두 친구를 잃은 슬픔 속에서 폴로스를 폴로의 산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산은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따서 폴로에라고 불립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헤라클레스는 에리만토스 산으로 향했습니다. 멧돼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발자국과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길을 알려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산채로 잡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계책을 세웠습니다. 겨울이라 산 정상에는 눈이 깊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멧돼지를 몰아갔습니다. 놀란 멧돼지는 산 위로 도망쳤고 결국 깊은 눈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몸집이 큰 멧돼지는 눈에 빠지면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에게 뛰어들어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멧돼지는 으르렁대며 저항했지만 헤라클레스의 힘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멧돼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디린스로 향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멧돼지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 청동 항아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항아리에서 왕의 머리만 삐죽 나와 있었고 헤라클레스는 멧돼지를 항아리 가까이 가져가 왕을 놀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 그림에 자주 등장합니다. 영웅과 비겁한 왕의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과업은 다른 과업들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괴물을 죽이거나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단 하루 만에 청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우게이아스는 앨리스의 왕으로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가장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만 3,000마리가 넘었고 그 외에 양과 염소, 말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외양간이 30년 동안 한 번도 청소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축들의 배설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악취는 멸리 밖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헤라클레스를 굴욕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이 괴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똥을 지우게 하려는 것이었죠. 게다가 하루 만에 해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먼저 아우게이아스에게 가서 제안했습니다. 하루 만에 외양간을 청소해 주겠으니 가축의 10분의 1을 달라고. 아우게이아스는 코웃음 쳤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니 약속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필레우스를 증인으로 세워 약속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외양간을 살펴본 후 근처를 흐르는 두 강을 발견했습니다. 알페이오스 강과 페네이오스 강이었습니다. 그는 외양간 벽에 두 개의 큰 구멍을 뚫었습니다. 하나는 강물이 들어오는 입구로, 하나는 나가는 출구로. 그리고 두 강의 방향을 바꾸어 외양간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거센 물살이 외양간을 관통하며 30년 묵은 오물을 모조리 쓸어 내려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외양간은 깨끗해졌습니다. 아우게이아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으로 한 일이니 대가를 줄 필요가 없다고, 강물이 일을 한 것이지 헤라클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의 아들 필레우스는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 헤라클레스를 위해 증언했습니다. 분노한 아우게이아스는 아들과 헤라클레스를 모두 앨리스에서 추방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복수를 미뤄두고 티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에우리스테우스는 이 과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과업의 조건인 무보수 봉사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업과 앞서 말한 히드라 과업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10개였던 과업은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여섯 번째 과업은 스툼팔로스의 새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스툼팔로스는 아르카디아 지방의 호수로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괴물 셋대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새들은 아레스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청동 깃털과 청동 부리, 청동 발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깃털을 화살처럼 쏘아 사람과 가축을 죽였고 배설물은 농작물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새들의 수는 수천에 달했고 숲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수튠팔로스에 도착했지만 새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새들이 서식하는 늪지대는 걷기에는 너무 무르고 배를 띄우기에는 너무 얕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발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청동 깃털에 난사당할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테나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지혜의 여신은 헤라클레스를 돕기 위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특별한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딱딱이 크로탈라였습니다. 이것을 치면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아테나는 이것으로 새들을 놀라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스튠팔로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크로탈라를 세게 쳤습니다. 청동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과 계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천둥보다 큰 그 소리에 새들은 공포에 질려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수천 마리의 청동드새들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헤라클레스는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히드라의 독이 발린 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새들을 꿰뚫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새가 떨어졌고 나머지는 겁에 질려 흙에 넘어 아레스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새들은 나중에 아르고호 원정대가 만나게 됩니다. 6번째 과업까지 마치자 헤라클레스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곧바로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의 과업들은 그리스 본토를 벗어나 더 먼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의 끝까지, 심지어 저승까지도. 7번째 과업은 크레타의 황소를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크레타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으로 미노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황소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노스가 왕위에 오르려 할 때 그는 포세이돈에게 기도하며 자신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바다에서 황소를 보내주면 그것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죠. 포세이돈은 파도 속에서 눈처럼 흰 황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황소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미노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황소를 제물로 바치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황소를 대신 바쳤습니다. 포세이돈은 분노했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게 황소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파시파에는 장인 다이달로스에게 나무로 암소를 만들게 하고 그 안에 숨어 황소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미노타우루스,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황소는 광포해져서 크레타 전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불을 내뿜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바다를 건너 크레타에 도착했습니다. 미노스 왕에게 허락을 받아 황소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황소는 거대했지만 네메아의 사자나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상대했던 헤라클레스에게는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소의 목을 붙잡고 땅에 쓰러뜨린 후 등에 올라타 길들였습니다. 그리고 황소의 등에 올라타고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돌아왔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에게 황소를 보여준 후 헤라클레스는 황소를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황소는 마라톤 평야까지 방황하다가 그곳을 황폐화시켰습니다.
훗날 이 황소는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 잡혀 아테나 여신에게 제물로 바쳐줍니다. 여덟 번째 과업은 디오메데스의 식인마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디오메데스는 트라키아의 왕으로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네 마리의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들은 인간의 살을 먹었습니다. 디오메데스는 자신의 왕국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잡아 말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말들의 이름은 포도이노스, 람폰, 크산투스, 데이노스였으며 청동 쇠사슬로 구유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결은 불같이 뜨거웠고 이빨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트라키아로 향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그는 혼자 갔고 다른 전승에 따르면 젊은 동료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압데로스라는 청년으로 헤르메스의 아들이자 헤라클레스가 아끼는 젊은이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밤에 마구간에 잠입하여 말들을 풀고 바다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디오메데스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말들을 압데로스에게 맡기고 돌아서서 적과 싸웠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헤라클레스의 힘 앞에 트라키아 군대는 무너졌고 디오메데스 왕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끔찍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식인마들이 압데로스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디오메데스의 시체를 말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살을 먹은 후 말들은 갑자기 온순해졌습니다. 길들여진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말들을 끌고 티린스로 돌아왔고 에오리스테우스는 말들을 헤라 여신에게 바쳤습니다. 말들의 후손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시대까지 살아남았다고 전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압데로스가 죽은 자리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가 압데라입니다. 이 도시는 훗날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와 프로타고라스의 고향이 됩니다. 슬픔 속에서 세워진 도시가 지혜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과업은 아마존 여왕 히포리테의 허리띠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여전사들의 나라로 흑해 연안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 없이 여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활과 창, 전투도끼를 다루는 데 능숙했습니다. 오른쪽 가슴을 잘라내어 활을 쏘기 편하게 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슴 없는 자라는 뜻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것은 후대의 어원 해석이고 실제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히포리테는 아마존의 여왕으로 전쟁의 신 아레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황금 허리띠를 받았는데 이것은 아마존 여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보물이었습니다. 에오리스테우스의 딸 아드메테가 이 허리띠를 갖고 싶어 했고 에오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영웅들을 모아 배에 태우고 흑해를 향해 항해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 중에는 테세우스도 있었고 텔라몬과 펠레우스도 있었습니다. 아이아코스의 아들들인 이 두 영웅은 나중에 각각 아이아스와 아킬레우스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마존의 땅에 도착하자 히폴리테가 직접 배에 와서 헤라클레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헤라클레스의 용맹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싸움 없이 허리띠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웅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죠. 그러나 헤라 여신이 개입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너무 쉽게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존 여전사로 변장하고 아마존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여왕을 납치하러 왔다고. 아마존들은 무장하고 헤라클레스의 배로 몰려들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것이 히폴리테의 배신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분노한 그는 히폴리테를 죽이고 허리띠를 빼앗았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헤라클레스와 그의 동료들은 아마존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테세우스가 히폴리테의 자매 안티오페를 사로잡아 아테네로 데려갔다고 하며 이것이 나중에 아마존들이 아테네를 공격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허리띠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트로이에 들렀습니다. 그 당시 트로이는 라오메돈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라오메돈은 아폴론과 포세이돈을 속인 자였습니다. 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트로이의 성벽을 쌓았을 때 라오메돈은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아폴로는 역병을 보냈고 포세이돈은 바다 괴물을 보냈습니다. 신탁은 괴물을 달래려면 왕의 딸 헤시오네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오메도는 울며 딸을 바위에 묶어 바다 괴물의 먹이로 내놓았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도착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라오메돈에게 제안했습니다. 괴물을 죽이고 헤시오네를 구해주겠으니 대가로 신들이 준 불사의 말들을 달라고. 라오메돈은 동의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테나가 트로이인들로 하여금 사케안 방벽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바다 괴물이 나타나자 헤라클레스는 괴물의 입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괴물의 뱃속에서 싸우며 내장을 베어냈고 마침내 괴물의 옆구리를 찢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오메도는 또다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는 불사의 말 대신 평범한 말을 주려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분노했지만 일단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훗날 그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라오메돈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막내 아들 포다르케스만 살아남았는데 그가 나중에 프레아모스라는 이름으로 트로이의 왕이 됩니다. 프레아모스는 대속받은 자라는 뜻으로 헤시오네가 자신의 베일을 대가로 동생을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9번째 과업이 끝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히포리테의 허리띠를 에우리스테우스에게 가져다 주었고 에우리스테우스는 그것을 딸 아드메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과업은 아직 3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10번째 과업은 게리온의 솥대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게리온은 서쪽 끝 에리테이아 섬에 사는 괴물로 3개의 머리와 3개의 몸통을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섬에는 붉은빛 솥대가 있었고 2 머리 달린 개 오르투스와 거인 목동 에우리티온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리테이아는 해가 지는 곳 세상의 끝에 있다고 알려진 섬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서쪽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리비아를 지나 대서양 연안에 도착했을 때 해가 너무 뜨거워 그는 분노에 휩싸여 태양을 향해 활을 쏘았다고 합니다. 태양신 헬리오스는 이 대담함에 감탄하여 분노하는 대신 헤라클레스에게 황금배를 빌려주었습니다. 헬리오스가 밤 동안 동쪽으로 돌아갈 때 타는 그 배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 에리테이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 헤라클레스는 2개의 거대한 바위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유럽 쪽에, 하나는 아프리카 쪽에. 이것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오늘날 지브롤터 해협의 양쪽에 있는 바위들입니다. 이 기둥들은 인간 세계의 끝을 표시하는 것이었고 이 너머로는 가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라틴어로 non plus ultra, 더 이상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 자신은 이 경계를 넘어 세상의 끝까지 갔습니다. 에르이테이아 섬에 도착하자 오르토스가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두 머리 달린 게 지옥견 케르베루스의 형제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곤봉 한 방에 오르토스를 쓰러뜨렸습니다. 목동 에우리티온도 달려왔지만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소떼를 몰고 가려는 순간 게이온이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몸통이 허리에서 합쳐진 거인, 세 개의 머리가 각각 투구를 쓰고 6개의 손에는 방패와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 사람 몫의 힘과 분노로 헤라클레스에게 덤볐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드라의 덕이 발린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게리온의 세 몸통이 만나는 지점 옆구리를 관통했습니다. 독이 퍼지면서 게리온은 쓰러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거인도 히드라의 독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소떼를 헬리오스의 배에 싣고 이베리아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에르이테이아에서 티린스까지 소떼를 몰고 가는 여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베리아에서는 에륜스라는 거인이 소 몇 마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를 추격하여 레슬링으로 죽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불을 뿜는 괴물 카쿠스가 소 8마리를 훔쳤습니다. 카쿠스는 뒤로 걸어가게 해서 발자국을 속였지만 헤라클레스는 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둥굴을 찾아냈습니다. 카쿠스를 죽인 장소가 나중에 로마가 세워진 곳이었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헤라클레스를 자신들의 도시와 연결짓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이탈리아 남부를 지날 때 헤라 여신은 등해를 보내 소들을 미치게 했습니다. 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대부분을 다시 모았지만 일부는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오니아 해를 건너려 할 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헤라가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제우스는 헤라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올림포스 천장에 매달아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긴 여정 끝에 헤라클레스는 소떼를 티린스로 몰고 왔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소떼를 헤라 여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헤라클레스를 괴롭힌 여신에게 헤라클레스가 가져온 전리품이 바쳐진 것입니다. 11번째 과업은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업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황금 사과가 어디 있는지조차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헤스페리데스는 저녁의 딸들이라는 뜻으로 서쪽 끝에 있는 정원을 지키는 ним프들이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황금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 선물로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준 것이었습니다. 사과나무는 절대 잠들지 않는 용 라돈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돈은 100개의 머리를 가진 용으로 각 머리가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정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곳을 방황했습니다. 먼저 님프들에게 물었고 님프들은 바다의 노인 네레우스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네레우스는 포세이돈 이전에 바다를 다스리던 고대의 신으로 예언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네레우스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네레우스는 물개로, 뱀으로, 불꽃으로, 물로 변신했지만 헤라클레스는 놓지 않았고 결국 네레우스는 정원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여행 중에 헤라클레스는 리비아에서 거인 안타이오스를 만났습니다. 안타이오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로 지나가는 여행자들과 레슬링을 하여
죽이고 그 두개골로 아버지 포세이돈의 신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 닿아 있는 한 무적이었습니다. 쓰러져도 땅에서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3번이나 안타이오스를 땅에 맺혔지만 그때마다 안타이오스는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의 비밀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안타이오스를 번쩍 들어올려 공중에 매달고 조여서 질식시켰습니다. 땅에서 떨어진 안타이오스는 힘을 잃고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헤라클레스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났습니다. 부시리스라는 왕이 그를 잡아 제물로 바치려 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뭄이 들었을 때 키프로스의 예언자가 매년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면 풍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부시리스는 그 예언자를 첫 번째 제물로 삼았고 이후 많은 이방인들을 죽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잡혔을 때 그는 순순히 제단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칼이 다가오는 순간 헤라클레스는 밧줄을 끊고 폭발했습니다. 부시리스와 그의 아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 후로 인신공양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카서스 산맥에서 헤라클레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만났습니다. 티탄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죄로 제우스에 의해 바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매일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간을 쪼아 먹었고 밤이 되면 간은 다시 자라나 다음날 또다시 먹히곤 했습니다. 이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독수리를 화살로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었습니다. 제우스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프로메테우스가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가 바위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맹세를 어길 수는 없었으므로 프로메테우스는 그 바위 조각을 반지로 만들어 손가락에 끼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반지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감사의 표시로 헤라클레스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황금 사과를 직접 따러 가지 말고 아틀라스에게 대신 따오게 하라고.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티탄으로 헤스페리데스의 정원 근처에 있었고 헤스페리데스는 그의 딸들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를 찾아갔습니다. 세상의 서쪽 끝 아틀라스 산맥이라 불리게 될 곳에서 티탄은 영원히 하늘을 어깨에 이고 서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안했습니다. 잠시 자신이 하늘을 바치고 있을 테니 정원에 가서 황금 사과를 따오라고. 아틀라스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수천 년 만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헤라클레스는 하늘의 무게를 어깨에 받았습니다.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뼈가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버텼습니다. 아틀라스는 정원에 가서 용 라돈을 피해 황금사과 3개를 땄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헤라클레스가 먼저 라돈을 화살로 죽였다고도 합니다. 아틀라스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늘을 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틀라스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과를 에오리스테우스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그동안 헤라클레스가 하늘을 바치고 있으라고.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아틀라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는 흔쾌히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다만 하늘의 무게로 어깨가 쓸려 아프니 잠깐만 다시 받쳐주면 어깨에 쿠션을 대겠다고 했습니다. 아틀라스는 순진하게도 사과를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바쳤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사과를 집어들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아틀라시는 영원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황금 사과를 에우리스테우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는 헤라의 소유물이었기에 인간 세상에 둘 수 없었습니다. 아테나 여신이 사과를 받아 다시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황금 사과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과업은 완수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2번째이자 마지막 과업은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저승의 문지기 케르베로스를 산채로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하데스의 문을 지키는 개로 세 개의 머리와 뱀의 꼬리 그리고 등에는 뱀머리들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가 저승에 들어오는 것과 죽은 자가 저승에서 나가는 것을 막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승으로 가기 전에 헤라클레스는 엘레오시스에서 신비의식에 입문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준비였습니다. 입문하지 않은 자는 저승을 방문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통해 그는 정화되었고 죽은 자들의 영역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승으로 통하는 입구는 여러 곳에 있었지만 헤라클레스는 라코니아 반도 끝자락의 타이나론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은 끝없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헤르메스와 아테나의 인도를 받으며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승의 입구에 도달하자 망자들의 그림자들이 그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영혼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메두사의 망령과 멜레아그로스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메두사를 보자 반사적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헤르메스가 말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은 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돌로 변하게 하는 힘은 더 이상 없다고. 헤라클레스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멜레아그로스는 카류돈의 왕자로 멧돼지 사냥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태어날 때 운명의 여신들이 나타나 장작이 타는 동안만 살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어머니 알타이아가 그 장작을 불에서 꺼내 숨겨두었지만 나중에 멜레아그로스가 외삼촌들을 죽이자 분노한 어머니가 장작을 불에 던져 그를 죽게 했다고. 멜레아그로스는 헤라클레스에게 부탁했습니다.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누이 데이아네이라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졌지만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데이아네이라는 훗날 헤라클레스의 죽음의 원인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더 깊이 내려가자 헤라클레스는 테세우스와 페리토스를 발견했습니다. 두 영웅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망각의 의자라 불리는 것으로 앉으면 영원히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저주받은 의자였습니다. 그들이 이 처지에 빠진 것은 어리석은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페이리토스가 하데스의 아내 페르세푸네를 납치하려 했고 테세우스는 친구의 모험에 동행했던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테세우스의 손을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땅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테세우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페이리토스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주모자였던 그를 하데스가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헤라클레스가 페이리토스도 일으키려 했을 때 땅이 흔들려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헤라클레스는 하데스와 페르세폰의 궁전에 도달했습니다. 어둠의 왕과 왕비가 어둠의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데스는 검은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페르세포네는 석류꽃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헤라클레스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하데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저승까지 와서 케르베로스를 요구하다니. 대담함이 마음에 들었는지 하데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케르베로스를 제압할 수 있다면 데려가도 좋다고. 헤라클레스는 곤봉과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자 가죽만 걸친 채 케르베로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개의 머리가 으르렁거렸고 등에서 뱀들이 시익거렸습니다. 케르베로스는 달려들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사자 가죽으로 몸을 감싼 채 케르베로스와 맞붙었습니다. 세 개의 머리가 물어뜯었지만 사자 가죽은 어떤 이빨도 뚫을 수 없었습니다. 뱀들이 그의 살을 찔렀지만 헤라클레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케르베로스의 목 세 개가 만나는 지점을 붙잡고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저승의 어둠 속에서 인간과 괴물이 뒤엉켜 굴렀습니다. 케르베로스의 힘은 무시무시했지만 헤라클레스의 힘은 그보다 강했습니다. 마침내 케르베로스는 굴복했습니다. 목이 졸려 힘이 빠진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끌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을 처음 본 케르베로스는 공포에 질려 침을 흘렸습니다. 그 침이 떨어진 곳에서 독초 아코니툼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투구꽃 또는 늑대독이라 불리는 이 식물은 지금도 가장 치명적인 독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디린스로 끌고 갔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케르베로스를 보자마자 항아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저승의 괴물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에우리스테우스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것을 돌려보내라고. 헤라클레스는 약속대로 케르베로스를 저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다시 하데스의 문 앞에서 죽은 자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12과업이 끝났습니다. 1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모험과 더 많은 비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과업 이후에도 헤라클레스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거인족과의 전쟁인 기간토마키아에서 올림포스 신들을 도왔으며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카류돈의 공주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했습니다. 멜레아크로스에게 한 약속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디린스를 떠나 트라키스로 향했습니다. 에오에노스 강을 건널 때 켄타우로스 네소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루터지기로 사람들을 엎어서 강을 건네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소스는 먼저 데이아네이라를 엎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강 한가운데서 그는 데이아네이라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이를 본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이 발린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네소스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죽어가는 네소스는 데이아네이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자신의 피를 모아두라고. 이 피를 헤라클레스의 옷에 바르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사랑의 요약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순진한 데이아네이라는 그의 말을 믿고 피를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오이칼리아 왕 에우리토스를 공격하여 그의 딸 이올레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올레는 아름다웠고 헤라클레스가 그녀를 데려온다는 소문이 데이아네이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데이아네이라는 네소스의 피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새 옷을 준비하여 네소스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사자 리카스를 시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제우스에게 제사를 올릴 때 입으라는 말과 함께. 헤라클레스는 케나이온 굽에서 제단을 쌓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옷이 따뜻해지자 히드라의 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독이 그의 살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피부에 들러붙어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벗기려고 하면 살점이 함께 뜯겨 나왔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헤라클레스는 리카스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불쌍한 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심부름했을 뿐인데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죽은 자에 의해 죽을 것이라고. 네소스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피가 헤라클레스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데이아네이라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녀는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난단자는 잔한 두게트는 잔한데 정개추가 그도. 헤라클레스는 오이타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장작더미가 쌓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활과 화살을 필록테테스에게 주었습니다. 이 화살은 나중에 트로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리스를 죽인 것이 바로 이 화살이었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몸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제우스가 아들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불꽃 속에서 헤라클레스의 필멸의 부부는 태워져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어머니 알크메네로부터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인 아버지 제우스로부터 받은 불멸의 부분은 남았습니다. 정화된 헤라클레스는 구름을 타고 올림포스로 올라갔습니다. 올림포스에서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우스는 그를 12 올림포스 신의 반열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올림포스에 영원히 거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헤라 여신과 화해했습니다. 평생 그를 박해했던 여신이 마침내 분노를 거두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딸 헤베, 청춘의 여신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헤라의 영광이라는 이름이 마침내 참된 의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광기와 비극으로 시작된 여정이 신성과 화해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인간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신의 자리에 오른 유일한 영웅, 그것이 헤라클레스였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헤라클레스 자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여름 하늘의 중앙에서 무릎을 꿇고 곤봉을 든 영웅의 모습이 별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그가 죽인 히드라 자리와 사자 자리가 함께 있습니다. 영웅과 괴물들이 영원히 함께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가 강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인간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인간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죽여야 했고 평생 질투 깊은 여신의 박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12가지 과업을 완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힘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히드라와 싸울 때는 이올라우스와 협력했고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청소할 때는 강이 흐름을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아틀라스에게 속을 뻔했을 때는 재치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과업들은 힘뿐만 아니라 지혜, 인내, 협력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이야기는 속죄와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헤라클레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어떤 광기 탓으로도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것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로 도피하는 대신 살아서 속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2년 동안 굴욕적인 봉사를 감내하고 불가능한 과업들을 완수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죄의 무게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헤라클레스는 단순한 영웅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문명의 수호자였습니다. 그가 죽인 괴물들, 네메아의 사자, 히드라, 스팀팔로스의 새들, 이것들은 야생의 위협,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것들을 물리침으로써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역에 헤라클레스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운동 경기와 전쟁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를 헤르쿨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그의 숭배가 퍼졌습니다. 황제들은 자신을 헤르쿨레스에 비유했고 병사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전투에 나갔습니다. 중세에도 르네상스에도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힘과 용기, 인내와 극복의 상징으로서 오늘날에도 헤라클레스의 이름은 살아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유로화의 기둥이 되었고 헤라클레스적이라는 표현은 불가능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에서 박물관의 조각상에서 영화와 소설에서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게 해의 푸른 물결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던 시절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람에서 뱀을 죽이고 광기에 빠져 가족을 잃고 12과업을 통해 속죄하고 마침내 별이 된 영웅.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고, 가장 깊은 고통에서도 길은 있다고, 죄의 무게를 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 헤라클레스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곤봉을 든 영웅이 영원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그가 걸었던 길, 고통과 극복의 길이 별빛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밤 신화의 세계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